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깊어진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어떠한 것도 그를 뒤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누가 감옥에 가길 원하겠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와도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담대함으로 그 때를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1장의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갇혔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내 삶이 이렇게 됐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나를 이렇게 잘 안 되게 하시나? 이게 아니라 감옥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19절도 보시면요, 바울은 이렇게 또한 고백하는데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바울은 누구도 도와줄 백도 없고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담대히 고백합니다. 나는 풀려날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이 감옥에서 끝날 삶이 아니라 맡겨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감옥 문을 열고 나를 꺼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의 그 장소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명하게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백하죠. 나는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할 그때에 바라기는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산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가둬둘 수 없습니다. 풀려날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그 때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감옥에 있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두렵게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러면 그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은 다 가져가시고 그들을 멸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다 멸할 것이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무거운 말씀이 나옵니다.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는 일이지 이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채울 내용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라고 하세요.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을 다 좀 내버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순종하기 위해 낮아지셨고 심지어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참 놀랍게도 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그 인생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높여주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내 마음, 내 욕심, 내 것을 비워두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채운 후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비판과 아무런 깨어있는 의식 없이 그냥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도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것들이 당연시 되어버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순결해져라, 깨어있어라, 흠이 없게 되어라. 저 세상은 구부러지고 뒤틀려져 있으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그것을 위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오늘 우리에 권면하고 계십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 세상은요, 많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늘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4장 6, 7절을 보겠습니다. 4장 6, 7절. 빌립보서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하나하나 묵상해 가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4장 6,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평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다 하면 참 좋을 텐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을 이루어 주신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인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여러분 거기까지 기도하시면요. 문제 해결 여부 관계없이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풀어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왜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을 주셨구나. 나에게 왜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갈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 볼 수 있는지 믿음의 눈을 깨워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